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인데요. 서론과 결론을 보면 모세가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유형은 율법서이고요. 신명기의 목적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신명기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목적은 새로운 세대가 목적입니다.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수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모두 죽게 되죠. 40년 광야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 이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은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또 새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율법을 이 새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시 계약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6장 4절 5절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6장 4절 5절인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선조, 그 홍해를 마른 땅, 마른 바닥을 건넜던 그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렸다. 이것이 신명기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요. 전체 1장에서 34장 이 전체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렇게 크게 두 부분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잠깐 나오는 사건이고 그 안에 나오는 설교는 크게 세 설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첫 번째 설교. 핵심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봐라 이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르치는 것이 1장에서 4장의 그 전체 내용입니다.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요. 1장 21절을 잠깐 볼까요?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1장 21절에 보면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땅, 디디고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는 것인데요. 약속을 이제 이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닌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 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렇게 이중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의 편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사람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도 2장으로 건너가서 2장 12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자, 호리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이죠. 에돔의 자손이 그들을 명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게도 또 호리 사람들에게도 각 민족에게도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땅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상에 있는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그 땅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잠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남을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살면 그들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아모스 9장 7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연결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다 끝났다는 게 아닌 거죠.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존재 바깥에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준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이방 민족을 견인하도록 선택받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적 선민사상,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희는 택함받지 않았어, 이렇게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에게만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국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는 이제 12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쪽 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그렇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이제 그들은 머무르게 되는 사건이 그 이야기가 3장 신명기 3장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약속의 땅이 이제 넓혀져 버린 거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땅을 건너기 전에 우린 여기에 있겠다, 우린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이 더 넓혀지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환 이 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박스가 뭘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그릴 줄 알면 이스라엘 지도는 누구나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점이 두 개 있어요. 점이 두 개. 그러면 첫 번째 점에 조그마한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약간 뭐 삐뚤빼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선을 또 하나 그으시고, 그리고 요 밑에 꼭지점부터 해서 조금 길게 뭐 오이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요 왼편에 뭐 이런 식으로 빗금 비슷하게 하시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당연히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흐르니까 이게 바로 요단강이겠죠. 그리고 요단강 끝에 이제 고여 있는 물, 죽은 물, 여기가 바로 사해고, 이게 육지면 요 옆에는 뭐 지중해죠, 지중해. 자, 끝났습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동편,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이고 이쪽이 바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자, 갈릴리니까 이쪽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가버나움이 있을 것이고 갈릴리 지방이 있겠죠. 갈릴리 호수니까 얘가. 그리고 사해, 요 밑에는 바로 유다 땅, 유대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금식하시면서 거하셨던 유대 광야, 유대 땅 광야가 바로 요쯤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겜 또 베델 그런 땅이 바로 요단 동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겜 땅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방,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여기가 유대 지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민족이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요단 땅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금방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갔더라 이 말은 이 사이가 있다는 건 해수면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땅보다 더 낮다. 그래서 여기는 저지대, 여기는 이쪽은 고지대. 그래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 말은 그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도가 이렇게 쭉 간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요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한 그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게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10일, 11일 여기까지 오는데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요거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열 정탐꾼의 말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이제 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헤매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이 여기 있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있고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신명기가 지금 여기 바로 모압 평지라고 말하는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세대들은 모세를 끝으로 모두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건너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므낫세 지파 또 갓 지파 또 단 2분의 1 지파가 여기서 머물겠다 말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여리고성, 그다음 아이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대가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시대고요. 그다음 족장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족장 시대. 그리고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광야 시대. 다른 말로는 뭐 애굽 포로 시대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광야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마치고 이제 들어갈 때 사사들이 다스리죠. 그냥 누가 다스리냐를 보면 시대 구분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요. 사사 시대 끝에는 당연히 이제 왕이 생기게 되고 왕정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왕정 시대 후에 이제 왕정 시대는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이렇게 있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 애굽 바벨론 포로 시대이고 포로 시대 끝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주님이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교회의 시대가 이뤄집니다. 교회의 시대가 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모습이 나와서 성경은 이렇게 총 9시대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죠. 성경은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창세기는 창조 시대에 들어가겠죠.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안에 족장들이 등장하니까 여기도 창세기.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 들어가는 건 출애굽기. 잘 안 써지네 갑자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잘못 썼습니다. 네. 네, 창세기의 족장 시대고요. 광야 시대가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정복을 하는 과정이고, 사사 시대는 사사기, 그리고 룻기. 왕정 시대는 뭐가 있을까요? 사, 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이제 왕정 시대이고요. 포로기는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그다음 욥기가 나오는데, 욥기는 포로기가 아니라, 욥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욥기는 이때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족장 시대, 욥기, 그다음 시편. 시편은 다윗이 주로 썼으니까 왕정 시대. 하지만 모세가 쓴 모세 시편도 있으니까, 모세 시편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있고, 또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편집한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은 시들은 조금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다윗의 시로 왕정 시대. 시편, 잠언, 잠언도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까지. 다음 다시 포로 시대에 이사야부터 쭉 전체까지 말라기까지 모두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 나오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종말의 때는 계시록까지. 자, 성경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이런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얘죠, 얘. 이 책이죠, 욥기. 다른 건 다 구분이 되는데 욥기가 이제 중간쯤에 있다 갑자기 앞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러면 욥기는 뭘 보면 되냐면, 책 구분을 제가 계속 하는 게 책을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욥기는 시가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율법서, 역사서, 그다음에 또 예언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시편이 들어가 있고, 또 잠언, 또 전도서, 노래인, 아가, 그리고 욥기까지. 시가서라는 건 뭐냐면 문학이라는 거예요. 문학 작품. 그래서 문학은 뭐 두 종류겠죠. 픽션이 있고 넌픽션이 있고, 픽션은 사실이고, 논픽션은 사실이고, 픽션은 이제 허구,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니까 욥기가 바로 이 시가서 안에 들어간다는 건 욥기를 문학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다음 문학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욥기가 바로 시가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욥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도 마찬가지로 전 시가서 안에 있는 책들도 이건 하나의 문학책이지만, 노래이고 문학책이고 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뭐 욥기가 진짜냐 아니냐 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데 욥기만 저 족장 시대로, 그래서 욥이 하나의 족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우리 건너가서요. 우리 첫 번째 모세 설교를 계속 살피는데요.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이게 더해진 말씀인지 빼진 말씀인지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뒤를 바라보라, 기억해라.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순종하고 경외하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쉐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쉐마 이 말이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쉐마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으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유일하다는 말은 이런 뜻인 거죠. 다른 신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다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다른 신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신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유일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2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요. 12장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큰 네 가지의 중요한 큰 범주가 나와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시고요. 14장 한번 보시면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중요한 네 가지 그 부분이 29절부터 나오는데요. 29절부터 첫 번째는 뭐냐면 29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명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이방 종교와 비교해서 그들의 제의를 본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청각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정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지금 하시는 말씀 너희는 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잘 듣고 실천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놀랄 노자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면서 혹은 자신들의 자식을 그 신에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민족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더 대단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이스라엘이 따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겸하에 섬기는 겁니다. 혼용해 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살아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신앙이 자신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에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맨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신과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죠. 또 두 번째는 13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두 번째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 또 꿈꾸는 자들,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들이 이제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의 힘을 빌어서 이제 능력을 하면서 이제 이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이 능력을 따라야 된다고 이제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지금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을 분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누구로부터 온 거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신 거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장 6절부터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래서 세 번째 미혹하는 건 가족이나 친구들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게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뭐 딸을 당한다든지 가족에서 제외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네 번째 모습은 13장 7절에 나옵니다. 또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민족이, 그 성읍 자체가 이제 미혹하는 겁니다. 그 성읍이, 그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방 종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걸 12장 13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3절은 신의 산 언약은 종결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청하는 현재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5장은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5장에 신의 산 언약을 다시 언약해요. 신의 산 언약은 누구에게 한 언약이냐면 애굽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한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적인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이스라엘이 혈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에서 33장까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밖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다. 그래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복된 민족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를 봐라, 기억해라. 첫 번째 설교는 기억하라는 거. 어떻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실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두 번째는 위를 봐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밖을 봐라. 그리고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도록 모세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 있는 건 제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내용이라서 그것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34장에 이제 모세의 마지막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120세에 죽어 모압 땅에 묻혔고 백성은 매우 슬퍼하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 이제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3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모세 오경,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모세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면 모세가 썼을까? 왜냐하면 6절을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모세가 분명히 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면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8장으로 앞으로 한번 좀 가보죠. 18장. 그럼 누가 도대체 썼을까? 모세 말고도 또 누가 썼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썼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책을 그렇게 쓸만한 사람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16절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그런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일으키실 거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모세 나에게 하는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다른 모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썼을까? 또 다른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모세가 쓰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5부분은 누가 썼을까? 전통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알고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압 계약,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아까 지도 보셨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모압 계약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약입니다. 1세대는 그 심판으로 끝이 났지만 너희들에게는 또다시 그 언약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새 이스라엘로 온전히 거듭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억해라. 잊지 말라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 제발 기억해라.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동조되지 말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맨정신을 가지고 겸손히 배워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고요. 세 번째 설교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면 온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 밖을 봐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열방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큰 세 편의 설교를 모세가 하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요단 동편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